자, 오늘은 2차적 부르심인 사도적 보내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2차적 부르심인 사도적 보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중적인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살펴보고 한 주간 혼란한 이 시대 앞에 석선인으로 살아서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첫 번째 직임이 있는데, 제가 이중직을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직임이 있는데 그 직임이 흙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시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흙을 가진, 육신을 가진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의미합니다. 그러잖아요. 저 빼고 저는 120년 산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가 한 120년 되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100년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 100년의 삶을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인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표현을 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흙에 속한 사람. 그러면서 그 의미와 함께 두 가지 측면을 성경은 소개하려고 흙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흙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무엇과요, 그러니까 흙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어떤 비교 대상되는 것과 비교할 때 이 흙에 속한 것은 그것보다는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모습을 넘어서 그 긍정적인 그 무엇을 소망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 소망으로 이끄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무엇과 비교할 때 다른 무엇도 우리의 소망이고 분명히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흙에 속한 사람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임을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무엇과 비교해 보면 고단하다라는 거예요. 힘겨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타한 삶이 그래요. 코로나19보다 저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사람들 간에 분열하고 사람들 간에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간에 불신하는 이 바이러스가 나는 더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을 소망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고단하던 이유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이유는요, 흙에 속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간혹 다른 무엇과 비교하면서 이 땅의 삶을 오해하고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3월에 다루고 있는 2차적 부르심인 사도적 보내심이라는 이 사명 아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이 일탈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삶은 광신적이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광신적이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광신적인 것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신적이다 하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오해하죠. 그러나 광신적인 것과 성령 충만은 달라요. 광신적인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가? 시간상 오늘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뭔지를 이해하면 광신적인 것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성령 충만에 궁금한 부분은 수요일 날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이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이 시간 잠시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열매와 강신적인 자의 열매가 달라요.
성령 충만하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처럼의 사랑,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에 그 이처럼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힙니다. 자동으로요.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생명의 잉태와 생명의 출산을 해요. 죽어 있는 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석천의 이름이 그러하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벌과 갯벌이 살아나는 출발점이 이 석천이에요. 그게 석천의 의미라고 제가 주보에도 써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린 생수의 강이 어디요? 온 사방 천지를 퍼져서 그 퍼져나가는 물줄기에 강과 좌편과 우편에 나무가 푸르러지고 그들의 나무들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들의 나무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어서 만국을 살리는 사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석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열매가 이처럼의 사랑으로 자동으로 맺히고 이 사랑의 열매 안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환경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하여 손모으는 이 손모음이 세상 어떤 수고와 그 백신보다 그 치료제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으니까요. 물리적인 계산으로 바라보면 이 교회 모임은 필요가 지금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발 씻고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왜 우리가 이 모임을 하는가? 이 예배가 왜 중요한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긍휼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의 두 손 모으는 기도를 통하여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을 오늘 이 시간도 감당하는 겁니다. 그 감당하는 모습이 출석 오프라인으로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죽어 있는 자가 살아나고요. 또 어찌할 바 몰라서 그냥 잠으로 때우고 있던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목장과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어 있다고요. 심지어요, 가정과 교회와 목장뿐 아니라 우리의 친목단체와 계모임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요, 그곳에 활기가 넘쳐야 돼요. 우리가 없을 때는 그 계모임이 그냥 깨질 것 같았어요. 친목 모임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순간 그곳이 활기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함인 이처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 한 예가 요셉이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은 노예의 위치에 있었죠. 처음에는 형제들의 시기의 위치에,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30살에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성경은 중요한 키포인트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중요하게 취급하는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요셉, 바로 성령 충만한 요셉으로 인하여 그가 거하는 곳이 살아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면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1절부터 쭉 보면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뭘 주신다?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떠하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예의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옥에 갇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광신적인 모습은요, 성령 충만함과 다르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충만입니다. 이타적이기보다 이기적입니다. 교회의 모든 모습들은 결국은 어떤 모습인가? 이타적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기적 삶이 아니라요. 이 이기적 삶, 다시 말하면 광신적인 모습은요, 우리 그 자녀교육의 전문가인 홍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자녀교육의 전문가인 홍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멘토링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자기 충만한 모습이 부모에게 나타나면 자녀에게 이런 단어를 자주 쓴다고 합니다. 시끄러. 들리죠? 시끄러. 입 닥쳐. 저리 가. 여기서는 지금 말 못하니까 너 집에 가서 보자. 이 이야기만 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자란 자녀는 커서 학생이 되면요,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흥미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흥미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왜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분은 설명하는가 하면 그 이유를요, 자녀가 듣고 공감하는 능력을 부모로부터 배우고 익혀서 좌뇌를 열 때 공부에 흥미가 느껴지고 누구의 말이 이해가 되어진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부모가 자녀의 이 말을 철부지 말로 듣고 어린아이의 말은 무조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 네가 뭘 안다고. 입 닥쳐. 저리 가. 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반응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대해서 지금 자기가 창피하니까, 애의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가 창피하니까 너 집에 가서 보자 이러는 거예요. 애한테 조곤조곤하게 설명하지 않고 어린아이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공감에 대한 부분을 못 배우게 되니까 자뇌가 발달하지 않는답니다. 자뇌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 학교 수업에서 이해도가 떨어짐으로 딴짓을 함으로 중학생 되어서 하는 말, 너가 어렸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니 하면 중학생 하는 말, 조금 어렸다면 공부하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 중학생이 어리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애들이 하는 말이 내가 조금 더 어리면 공부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공부가 약간 어려워지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졸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모습이 신앙과 연결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광신자들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기분껏 한번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 듣고 안 듣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소리 한번 지르고 어떻게 해봐야 자기가 속이 시원해야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찬송은 어떻습니까?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만 은혜 되는 거야. 이러한 모습은 또 2차적 부르심인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을 때도 나타납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간혹 우리 중심적인 생각에서 2차적 부르심인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을 위해서 흙에 속한 삶도, 우리 개인적인 삶도, 가정과 목장과 교회 공동체의 삶도 배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차적인 삶이 보내심입니다. 사도적 보내심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어쩌면요,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제자 훈련을 받고 보내시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보내심에 너무 꽂히다 보면요, 우리의 이 흙의 삶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죄악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를 금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모습도요, 좁게 생각해서 교회 모습이 뭐 중요해?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 목장 모임이 뭐 중요해?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 심지어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 가정 모임이 뭐 중요해? 가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면 되는 거지 하면서 가정도 파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2차적 부르심인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에만 절대로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1차적 부르심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흙에 속한 이 땅의 삶과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담임 목사로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목장이라고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가 우리 목장에서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요,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우리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나라는 자동적으로 지켜진다니까요. 물론 또 거시적으로 나라를 생각해서 나라의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일조해야 될 책임이 있을 때, 우리 장로님 같이 공무원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분이 있을 때는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가장 최소의 단위가 되는 나부터 그 위치에 바로 서는 거예요. 마스크 쓸 때는 써야 되고요, 손 세척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라고요.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천만의 만만이라고요. 나는 괜찮을 줄 모르지만 상대방이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을 우선시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출발점은요, 1차적인 부르심인 이 부르심 앞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방식대로 먼저 행복을 노래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에서 출발하여서 2, 3, 4, 5, 6 점진적으로 나아가길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왜 점진적인 부분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몸도 안 사랑하는데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전제된 상태, 그 상태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전에 그보다 단위가 적은 곳을 사랑해야 돼요. 정리하면 첫 번째 직임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삶, 바로 흙에 속한 삶, 이 삶을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흙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이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건요, 이 땅의 삶, 이 흙에 속한 삶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참 약한 자라서요, 흙에 속한 삶과 우리 중심적인 삶에만 무게를 두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안주합니다. 아, 잘됐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보다는 목장이고 목장보다는 가정이고 가정보다는 나니까 일단 내 배 먼저 채우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또 한편의 광신자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의 두 번째 직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씀은 두 가지로 또 이해해 봅니다. 하나는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내세 천국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하늘이라는 것이 그러한 거예요. 장소적 개념으로 천국입니다. 내세 천국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학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내세 천국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개념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느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 실제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내세 천국을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다 말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돌아가셨다 할 때 어디로 갔다? 우리의 본향인 저 내세 천국으로 귀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낮은 비교입니다만 장소적 개념으로 현세에서의 500평짜리 저택에 산다 치더라도 그 저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내세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소유한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00평 저택 우리가 꿈꿀 수 없잖아요. 그죠? 꿈꿀 수 없는데 그 500평 저택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가 있는 곳이 우리의 본향이고 내 집이라고 하면 우리의 소망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죠? 참 낮은 비교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흔히 이 땅에서는요, 정년까지 입에 단내 나도록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장만한 집이 있습니다. 정년 이후에 그 집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집에서 즐기며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년 이후에 그 집에서 편안히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길까요? 정년이 60이라고 했을 때 100년을 살면 40년입니다. 근데 40년도 못 살아요, 그곳에서. 왜? 자식들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빼가거든. 자식들 장가가고 시집간 사람들이 힘들다고 엄마 아빠 찾아와서 돈 좀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또 조금 있다가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 주택연금식으로 전환해서 야금야금 빼먹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그곳에서 정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장만한 집에서 즐기고 편안하게 누리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인 그곳의 스케일은요, 이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즐기는 시간도 이 땅과는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영원의 영원입니다. 바로 그곳의 주인공이 우리라는 말씀이 하늘에 속한이라는 의미예요.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곳은요, 우주적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과요, 우리 개인의 종말인 우리의 죽음이 시작점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주적 종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우리 개인의 종말인 우리가 죽음으로써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또 하나는요, 현세 천국입니다. 조금 전에 하늘에 속한 이게 내세 천국이라면 또 하나는 현세 천국입니다. 현세가 아니고 현세 천국이라고요. 이 말은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면 해결됩니다. 천국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가장 행복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가장 행복한 이유는 그곳에 누가 계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왜 행복할까요?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될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즐길 수만 있다면 어떤 것보다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장소는 천국이고, 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장소라는 것보다, 천국이 장소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꼭 식물이 물과 공기와 햇빛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거워함으로 가장 행복한 푸르름을 보이잖아요. 이 내용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현세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아까 고단한 인생, 힘겨운 인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단한 인생과 힘겨움이 어떻게 천국처럼 행복함으로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의 예 가운데 하나 들면,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일이 없어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던 가장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있었는데 일을 찾고 찾아도 없다가 착한 사장님을 만나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하는 동안에 그 사람 수중에 뭐가 없죠? 돈은 없습니다. 그 일이 쉬울 수도 있지만 일이라는 것 자체는 노동이에요. 힘겨움입니다. 고단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해가 지면 착한 사장님이 일당을 줄 것이고 그 일당을 받으면 나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 지금 하는 이 일이 원래는 고단한 일입니다. 근데 고단하게 느껴지겠어요?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고단한 현세의 삶을 살지만 2차적 부르심인 사도적 보내심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지금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행복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비교하면서 두 그룹을 동일한 조건 아래 둡니다. 그리고 현세라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린아이는 이 땅에 오감으로만 살아갑니다. 애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오감이 만족되어야 만족을 누리는 게 아이들입니다. 어른은 뼈 빠지게 일하고 아이들은 일을 안 하니까 고단함이 없어서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요, 이 가시적인 오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고단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고단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보내심을 받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는 고단함이 동반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데 이게 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의 오감적인 행동을 부러워하게 되면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장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단단한 음식인 더 큰 행복을,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몫은 장성한 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2차적 부르심인 사도적 보내심이라는 사명 가운데 감당하는 사람들요. 두 번째 직임인 하늘에 속한 자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가 이 땅에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 석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비그리스도인은 흙에 속한 현세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세와 하늘에 속한 내세의 삶을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제약시하지 마세요. 이원론으로 하늘은 선하고 이 땅은 악하다, 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렇게 정의하지 마요. 하늘도 소중하고 이 땅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소중하고 우리의 육체도 소중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을 이끄는 리더예요. 이 사람들을 성경은 장성한 자라고 그래요. 장성한 자가 어린아이들을 보듬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치에 있어요. 이 직분은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직분이에요. 이번 한 주간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중직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는 행복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